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64일차, 오늘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시작합니다.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릴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둘째 줄 앞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첫째 줄 끝에 이틀이 지나면 둘째 줄 중간에 인자가 십자가에
바로 이어서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그 옆에 장로들이 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를 그 옆에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첫째 줄 끝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한 여자가 바로 이어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두째 줄 끝에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2절 첫째 줄 끝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이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4절 첫째 줄 끝에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두째 줄 끝에 말하되 15절 첫째 줄 앞에 예수를 그 옆에 넘겨주리니 바로 이어서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 옆에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를 넘겨줄 바로 이어서 귀회를 찾더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무교절의 첫날에 20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12제자와 함께 21절 첫째 줄 앞에 먹을 때에 두째 줄 끝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어서 나를 팔리라 26절 첫째 줄 끝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바로 이어서 축복하시고 셋째 줄 중간에 받아서 먹으라 바로 이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 첫째 줄 앞에 잔을 가지사 바로 이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바로 이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바로 이어서 곧 언약의 피니라 31절 첫째 줄 앞에 예수께서 그 옆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바로 이어서 나를 버리리라 3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보다 먼저 바로 이어서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드로가 그 옆에 이르되
바로 이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바로 이어서 나는 결코 바로 이어서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 줄 중간에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바로 이어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6절 첫째 줄 앞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39절 둘째 줄 앞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셋째 줄 중간에 이 잔을 내게서 바로 이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0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자들에게 오사 바로 이어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41절 첫째 줄 맨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바로 이어서 깨어 기도하라. 47절 첫째 줄 끝에 유다가 왔는데 셋째 줄 중간에 큰 무리가 바로 이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 옆에 함께 하였더라. 56절 셋째 줄 앞에 제자들이 바로 이어서 다 예수를 버리고 바로 이어서 도망하니라. 59절 첫째 줄 맨 앞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바로 이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 옆에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 첫째 줄 끝에 얻지 못하더니 65절 둘째 줄 앞에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66절 둘째 줄 앞에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 첫째 줄 앞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바로 이어서 주먹으로 치고 맨 끝에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둘째 줄 중간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75절 첫째 줄 앞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둘째 줄 앞에 내가 3번 나를 바로 이어서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바로 이어서 밖에 나가서 바로 이어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2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말하되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다가 왔는데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하였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얻지 못하더니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26장의 말씀 매우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6월절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 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긴 했으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여자가 행한 일들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말하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 유다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 명절의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해 주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깊은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그 마음 가운데 매우 큰 고민과 죽게 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주님께 나올 때에 큰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거짓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고발하게 되고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된다 하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조롱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그날 밤 새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는 것을 뒤쫓아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 이후 닭이 우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후에 이제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27장의 말씀을 봅니다. 2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새벽에 그 옆에 대제사장과 둘째 줄 앞에 장로들이 바로 이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바로 이어서 함께 의논하고 2절 첫째 줄 끝에 총독 빌라도에게 바로 이어서 넘겨주니라 3절 첫째 줄 앞에 예수를 판 유다가 둘째 줄 앞에 스스로 뉘우쳐 바로 이어서 그 은 30을 맨 끝에 도로 갖다 주며 5절 첫째 줄 중간에 성소에 던져놓고 둘째 줄 앞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빌라도가 이르되 둘째 줄 앞에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바로 이어서 그들이 다 이르되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6절 첫째 줄 끝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바로 이어서 넘겨주니라 27절 첫째 줄 앞에 총독의 군병들이 2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옷을 벗기고 29절 첫째 줄 맨 앞에 가시관을 엮어 바로 이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30절 첫째 줄 앞에 침 뱉고 31절 첫째 줄 맨 앞에 희롱을 다한 후 둘째 줄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바로 이어서 끌고 나가니라 35절 첫째 줄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3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머리 위에 그 옆에 유대인의 왕 바로 이어서 예수라 쓴 죄패를
예수라 쓴 죄패를 바로 이어서 붙였더라. 46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바로 이어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옆에 나의 하나님 바로 이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50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다시 바로 이어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바로 이어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첫째 줄 앞에 성소 휘장이 바로 이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바로 이어서 찢어져 둘이 되고 52절 첫째 줄 맨 앞에 무덤들이 열리며 바로 이어서 자던 성도의 몸이 53절 첫째 줄 끝에 무덤에서 나와서 맨 끝에 보이니라 57절 첫째 줄 중간에 아리마대의 부자 바로 이어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58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의 시체를 60절 첫째 줄 중간에 자기 새 무덤에 맨 끝에 놓고 가니 62절 첫째 줄 끝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66절 첫째 줄 앞에 경비병과 함께 가서 맨 끝에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의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희롱을 다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나와서 보이니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놓고 가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7장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것을 마음에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려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받지 않자 성소에 던져놓고 그는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깊이 스스로 뉘우쳤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께 참회하는 마음이었어야 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독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발하는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고 맙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또 희롱을 다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갑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를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손에 의하여 참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십자가의 고통이 참혹하고 고통스러웠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의 신음을 하신 후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도 깨어나서 주님이 부활하실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청하였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시체를 가져갈지 모르니 그 무덤을 지키겠다 하므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2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둘째 줄 끝에 막달라 마리아와 바로 이어서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어서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 첫째 줄 맨 앞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 옆에 이르되 7절 둘째 줄 앞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살아나셨고 바로 이어서 너희보다 먼저 바로 이어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바로 이어서 거기서 넷째 줄 앞에 배오리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열한 제자가 바로 이어서 갈릴리에 가서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 옆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20절은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20절 이 석절은 모두 다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 19, 2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28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돌로 막혀져 있는 이 무덤을 천사가 돌을 다 옮겨 놓았기에 빈 무덤 안에 들어간 이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 줍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배울 때 이 11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하였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던 자들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하시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 모두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모두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의 자아와 나의 헛된 욕망을 못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나 다시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생애 마지막 이틀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 명절에는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으나 그들은 결국 6월절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하며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고 그 여자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죽음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빌려드린 사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둔 무덤을 내드린 아리마대 요셉, 그들은 모두 주님께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는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삶은 더욱더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 30을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슬픈 말씀입니다. 24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6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고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감람산에 오른 주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주님이 와서 깨우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잠들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후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주님을 잡아갔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했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모른다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27장을 봅니다.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밤새 주님을 신문한 후에 주님을 죽이기로 의논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어서 로마 총독이 모든 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죽일 만큼의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기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22절과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 주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자 군병들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9시쯤 즉 오후 3시쯤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는 들지 않았지만 마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5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낸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도당이라고 오해를 받아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던 12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모든 장례 절차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는 헌신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8장을 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이미 3차례나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배웠고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라고 해서 이 구절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